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고 들은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환호였죠. 물론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인파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봤던 제자들이 과연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아무런 한거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없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과 낙심과 공포에 쌓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지 못하고 엠마오라 하는 20여리 혹은 30여리 25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떨어진 곳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낙심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근심이 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띄어지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감정에 빠졌다니까요. 뭔가에 몰입되어 있으면요 못 봐요. 길 가다가도 가끔 저한테 상처받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오신다 반갑게 막 이랬는데 저는 모르고 쓱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인사 안 받냐고. 물론 저도 어떤 분들한테 그래요. 왜 인사 안 해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몰라요. 제자들이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봐요. 발견하지 못해요.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현실과 감정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안 됐는데, 현실이 이렇게 슬픈데, 현실이 이렇게 앞뒤가 막혔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주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보다, 현실보다, 현상보다, 상황보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상이나 환경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동굴 감옥에 갇히는데요. 눅눅하고 습하고 기온이 차고 여러 환경이 안 좋아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닫히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 속에 눈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주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 현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대표적인 예를 저는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리고 나서 장례식 때 드렸던 감사의 기도 9가지 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배 아파서 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것,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아닐 수 있나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나아요. 그리고 죽을 위기가 닥쳤다? 자식 살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반대였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원망이고 끊임없는 상처고 죽을 때까지의 상처인데 이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믿음은 찾는 눈이고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고백한 대로요. 아들이 죽었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잇대어 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다. 이 고백이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안 보이지? 왜 이렇게 낙심되지? 한탄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보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같이 예루살렘 쪽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왜들 낙심해 있느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 다 아는 얘기를 혼자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귀에 담은 건 뭐죠? 이들이 낙심했던 근거가 뭐죠? 현실이요. 들려지는 얘기요. 세상의 판단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한 것 아닌가요? 세상은 끝났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끝났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들어야 할 자가 아닙니다. 야, 세상이 다 그러는데 이건 안 된대. 그래? 동의하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숨을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가는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을 만지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지체하고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장례 잘 치러라 빠이빠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가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었더라. 비웃어요. 왜요? 이미 심장이 멎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 그래요. 세상은 끝났다 그랬는데 주님은 끝난 게 아니래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살려내십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났어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얘기해요. 주님,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납니다. 이젠 살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납니다. 안 믿어지셔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야 그냥 무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겠지만 우리는 과학을 배웠고 생물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귀에 늘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이 다 아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건 아시죠? 너무 운동만 얘기하니까 맨날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동호회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아웃됐다고 공을 잡아버려요. 경기 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점이에요, 실점. 심판이 호각을 불 때까지는 공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웃 그러면서 잡아도 이게 호각 불어서 실점 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의 경기에 하나님이 호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세상은 끝나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역시 믿는 자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에 익숙해졌던 나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냐? 스스로가 막 질문을 하고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한다고 되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운시켜요. 이게 믿음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합한 자가 되면 나는 나를 격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매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 증거하러 가요. 나 안 죽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가서 복음 전하자. 생명이 있는 한 가자. 그러면서 자기를 독려한 게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그 나가 어떻게 된 나예요? 주님과 통하는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야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좀 쉬자 은퇴하자 그런 얘기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가자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가자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가능케 한 믿음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왜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난 연약하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세상을 닮아가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본받은 나는 능력이 있어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 그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낙심될 때 아니야 이러지 마.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주님과 통하는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많이 듣지 마세요. 못 들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세상이 다 하는 거 몰라도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돼요. 그런 귀가, 그런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밝아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32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뜨거워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냉랭해졌던 가슴, 심란한 가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왔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요. 낙심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예수 잡아 죽였으니 남은 잔당들 잡아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11 사도들은 남아있는데 우리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현실을 회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뜨거워져요. 회피했고 도망했던 그 자리로 즉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11 제자가 도망쳤던 우리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에이그 저것들 변절자들, 저것들 줏대도 없는 놈들, 그 제일 먼저 도망가냐? 비난하지 않을까요? 비난해도 좋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이, 부끄러워. 남들이 뭐라 할까? 야, 여기까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야,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였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가슴이 뜨거우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주께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뭘 해요? 서로 쉐어링해요. 받은 은혜와 받은 진리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심에 이들이 복음 증거자로 목숨을 걸고 세계 각곳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힘줬다고요? 야, 우리 힘 모으자. 그래, 힘내자. 아싸, 된다, 화이팅! 그러고 나갔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힘을 덧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합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시길 바라요. 발견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세요. 현상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안다 해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도요,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아이가 죽었다 그랬지만 주님은 잔다 했습니다. 자는 게 맞았어요? 죽은 게 맞았어요? 자는 게 맞아요. 왜요? 주님이 능력이시니까. 생명의 역사는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끝났다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밝히 보고 전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여러분 마음 식어져 있습니까?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동의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